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363장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363장 (36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482장 1절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실 사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주간도 어려운 세상 생활 속에서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며 오늘 거룩된 성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로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 일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의 좋은 곳에 응답으로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고 찬송 5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의 반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차상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만물이 푸르름을 입고 생기를 띠는 5월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기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참 사랑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개 아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믿음과 건강시켜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여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이 아닌 주님보다 앞서가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소랑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 코로나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들의 삶과 교회의 모습을 바꾸고 있고 참으로 지치고 어려움이 더해지는 가운데 있지만 사랑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비로소 더욱 강해진 것과 같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기도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코로나 사태가 종속되었을 때 우리들의 삶과 터전이 조속히 예전과 같은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은 더욱 단련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온전한 예배와 교회 모임이 어려운 환경이 되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늘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와 찬양을 통해 주님과 호흡하게 하셔서 약해지는 믿음이 아닌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특별히 5월을 가정의 달로 세우시어 가정의 소중함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들의 가정들을 주님 언제나 지켜주시고 가족들 모두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늘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작은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는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천국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과 제목도 주님께서 알고 계실진데 기도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시옵시고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세우신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 어려움과 현안을 마주할 때마다 오직 주님의 지혜로 권능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힘있게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비추어지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차 어둠의 세력이 더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성도가 차고 넘치며 예배의 단이 끊이지 않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 고통과 고뇌를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치유의 주님을 통해 질병들이 속히 회복되어 일상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지혜롭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사모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며 주님의 일을 통해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저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며 수고의 열매를 통해 이 땅 위에서 더욱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만이 오직 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구약 성경 470년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드리오며 이 시간도 증거되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들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눈으로 인사하고 말씀 듣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머리 싸세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달 가정의 달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임마누엘 우리 가정,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기도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임마누엘 우리 가정. 할렐루야. 임마누엘이라는 용어의 뜻은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임마누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우리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우리 가정, 이러한 뜻이 됩니다. 우리 신성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의 가정, 하나님의 함께하는 임마누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5월 한 달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할 때마다요, 우리가 많이 부르고 듣는 찬송이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 558장이 됩니다. 저는 이 찬송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때에도 이 찬송을 많이 부르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럽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말이죠.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할 때가 있습니다. 가사가 참 따뜻해요.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찬송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됩니다. 수년 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이 찬송가 558장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저는 마음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찬송가 558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왠지 마음이 참 무겁고 또 왠지 모를 큰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얘기 하십니다. 그래서 아니 찬송 부르면서 왜 마음이 무겁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이 찬송을 불렀는데 목사님, 우리 가정에서 예수 믿는 분 한 혼자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안 믿고 자녀들도 안 믿고. 그런데 교회 와서 이 찬송을 들을 때 마음이 무겁더라는 겁니다. 왜? 찬송가에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찬송을 입으로는 부르는데 사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아니거든요. 남편이 미신을 섬기고 자녀들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는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이 참 무겁고 또 굉장한 부담감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말이죠. 나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서 목사가 되었는데 이번은 이러한 아픔이 있구나.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저는 이 찬송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분의 가정이 지금 이러한 가정인데 이 찬송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즐거운 하루하루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에 부담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이 다 이 찬송을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에 오늘 찬송 558장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즐거운 우리 집이 찬송을 부르면서 뭔가 마음의 무거움과 아픔이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큰 소망과 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지나고 2년, 3년 지나고 나서 온 가족 식구들의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송을 정말 기쁨으로 부르신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으로 간절합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곡저 붙은 기도라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찬송은 단순한 노래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곡저 붙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는 찬송들이 참 많습니다. 주 예수여 이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다 기도문이 되는 것이거든요. 또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자는 믿음에 대해서 정의할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금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지금은 앞에 보이는 것이고 캄캄하고 앞에 어두운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정리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가정 식구들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서 우리 모든 가정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축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좋은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정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집에서 기도할 때도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찬송할 때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소망을 가지고 늘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이 찬송을 부를 때 이러한 날이 반드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을요. 평생 임마누엘 믿음으로 산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전 생애를 압축해서 요약한 말씀이 아마도 이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한 단어로 정리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건 임마누엘입니다. 다윗은 평생 임마누엘로 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 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 더 강성하게 하셨다. 강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서 강성한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건강도 강성해지고, 사업도 강성해지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도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자녀적으로 강성해지고, 국가적으로 강성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모든 상황과 요건 속에서 하나님은 점점 더 강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라고 쭉 정리하면요, 다윗은 약점이 참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요즘 말로 말하면 흑수저 출신입니다. 흑수저. 요즘에 금수저, 흑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금수저는 뭡니까? 부모님이 세상에서 참 살고 말이죠. 그리고 높은 그러한 지위에 있는 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온다고 해서 금수저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빠, 엄마 백을 통해서 대학도 그냥 들어갈 수 있고 말이죠. 이 세상에서
그러한 수명차 걸리면서 참 이렇게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 금수저입니다. 근데 다윗은 금수저, 은수저 출신이 아니에요. 전형적인 흑수저 출신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 출신이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들어나가서 양을 치는 그 일의 전부였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였는데 이새는 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형제는 8명이거든요. 근데 8명의 아들 가운데 다윗은 맨 끝에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지 덕을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주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문화는 장자권의 문화잖아요. 우리나라 1960년, 70년대만 하더라도 장자 중심이었습니다. 재산도 장자들에게 많이 가고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더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장자권, 장자 중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다윗은 한 마지막 막내 아들, 다윗의 제일 큰 형님이 엘리압이라는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아비나답, 셋째가 삼반데 이 첫째, 둘째, 셋째 형은요 용모하고 굉장히 출중했다고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도 총명화 말이죠. 아버지의 모든 기대, 가문의 기대를 한밤에 모았던 사람들이 다윗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맨 꼬대리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형들에 비해서 나이도 적었고 배운 것도 적었고 키도 작았습니다. 오직 다윗이 하고 있는 경험이라는 것은 들여나가서 양을 치는 것, 이것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약저에 많이 있는 이러한 다윗,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이러한 기대가 충만한 장래가 충만한 형들을 다 제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귀족 출신 금수저 출신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귀족 출신의 자녀들을 다 제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뽑아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나이는 40세, 좀 늦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40세에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40년 동안 통치하게 되었는데 다윗이 통치했던 40년의 기간은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번창했던 황금기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남긴 업적이 수많이 있습니다. 사울왕 때에 빼앗겼던 잃어버린 법궤를 블레셋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울왕 시대에 많은 영토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잃어버린 영토를 다 찾을 수가 있었고 다윗이 한 업적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예루살렘을 굉장한 도시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 전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헤브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헤브론. 근데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7년 지난 다음에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런 성전을 짓기를 소망하면서 예루살렘을 잘 이렇게 세워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도시로 세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생애 속에서 큰 그러한 실수한 것, 다윗이 잘못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자기의 충복이었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 고리바를 자기 아내로 취한 사건, 이것은 다윗의 생애 일대의 큰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에 멀리 발령해서 의도적으로 전사하게 했잖아요.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다윗은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책망받게 들었을 때에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거나 변명하지는 아니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30년, 40년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나는 결코 범죄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지고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겠다.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넘어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한 사람.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인정하는 것, 이것도 굉장한 용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왕관을 다 들어가고 정말 칭상을 겹치면서 회개하는 하나님, 이러한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의 길에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국기에 새겨진 문양을 보면요, 우쪽에 파란 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으로 파란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별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각형 별이 아닙니다. 육각형의 별입니다. 이 국기에 새겨진 이스라엘의 이 별의 문양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별. 다윗이 생존했던 시대가 주전 90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290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290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 국기에도 다윗을 상징하는 별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보다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약점을 지녔던 다윗이 이렇게 정말 모든 약점을 다 극복하고 성공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우뚝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황금기로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거, 아니면 세상에 좋은 그러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성공의 비결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너희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 점점 더 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히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기업과 자녀들 이 땅에서 점점 더 강성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부릅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다윗의 특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요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불러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구약 성경에 261번이 나옵니다. 261번. 그런데 그 261번 가운데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 하면은 어떤 사건이 생각나느냐면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투 사건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어린아이,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전쟁에서 장벽을 굵은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전투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 보면 골리앗의 키가 말이죠, 6규빗 1뼘이라고 했습니다. 6규빗 1뼘. 이 규빗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 길이, 그 단위를 말하는데 1
규빗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요, 이 팔꿈치 끝에서 이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거리가 대략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키가 큰 분 말이죠. 이 소리는 긴 사람은 좀 길겠죠. 근데 소리가 짧고 어린 사람들은 또 1규빗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1규빗을 환산할 때에 딱 나름대로 표준을 정해놨습니다. 44.4cm. 이게 1규빗입니다. 그러면은 골리앗의 키가 6규빗의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계산에 빠른 게 40cm 하고 되면요 6규빗이니까 4에 24, 240cm, 2m40입니다. 거의 한 뼘이 더 있어요. 2m50이 되는 겁니다. 2m 거인이죠, 거인입니다. 그 2m50의 거인만 쫙 무장하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 한번 나와서 싸우자. 그러면 그 앞에 나가서 싸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 고향님의 준비라 꼼짝하지 못하고 사월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형님도 거기 전쟁에 참석했는데 골리앗 앞에 꼼짝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는데 전투라는 것은 다윗이 나이가 20세가 안 됐던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20세가 되면 성년입니다. 전쟁에 참석할 수 있는 연령이 20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20세가 되지 않았고 10대 이런 소년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조하지는 못하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형님들의 옷하고 먹을 음식 이 정도마저 형님을 묘내 간 겁니다. 묘내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큰 들어간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야 하면서 싸우자고 하는. 그래서 내가 다 숨어가서 꼼짝하지 못하고. 근데 다른 건 다 골리앗의 말을 그냥 넘길 수가 있는데 다윗의 귀에 거슬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라면 나하고 한번 나가 싸워보자 모르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조롱을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이 귀에 착 거슬리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뭔데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면서 조롱하는 거야.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사울한테 가서 내가 나하고 싸우게. 사울이 말이야. 야 너 그거 하지 않게. 그러나 왕은 내가 나서 골리앗을 물리겠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잖아.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신청하면서 골리앗 앞에서 선포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내게 가노라. 다윗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다윗은 골리앗을 단숨에 무찌르고 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만군이라는 말의 뜻은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야. 이 왕 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저 골리앗도 만군의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무너뜨릴 수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강한 존재이고 힘있는 존재이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신이 없는 하나님이야.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시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온 나라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요, 삶의 내용이 달라요. 다릅니다. 똑같이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신뢰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그 어려운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겁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조금 어려워도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만군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믿는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운 질병 속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협력해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유익을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내 삶 속에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 관계된 그 예화 가운데 이러한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가정에서 아빠, 엄마 그리고 어린 아이들하고 가족 대회를 드렸습니다. 아빠가 어린이들 가림도 한 다음에 그리고 이거가 끝난 다음에 그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 들은 걸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빠가 다윗에 대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참 어린 나이에 용감하게 골리앗을 싸워서 도전해서 이겼단 말이죠. 다윗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하고 나눔의 시간을 갔는데 아들 녀석이 아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제가 볼 때는 다윗도 용감한 것 같지만은 골리앗이 더 용감한 것 같아요.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라죠. 다윗이 용감한 거는 있어보게 되는데 어찌해서 골리앗이 용감하다고 하는가? 야, 골리앗이 뭐가 용감하냐? 아들 녀석이라는 말이 아빠, 다윗은 어린 나이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게 그 전쟁에 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 골리앗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그 무모하게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다윗과 나와서 도전해서 싸우는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 더 용감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빠가 딱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 보는 눈이 참 예리하구나. 우리는 다윗이 용감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어린아이는 골리앗이 다윗보다 용감하다. 왜? 하나님이 없이 용기에 도전하는 그 용기를 볼 때 그건 무모한 용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골리앗을 보면서 이 골리앗은 무모한 용기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가 이것을 캐치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어디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떠한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다른 것을 통해서 얻는 용기는요, 얼마 지나면 다
사그러질 겁니다. 길게 가지 못해요. 또 뭔가 세상에 높은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다 모든 것 지배한 것처럼 용기 있게 봤는데 그것이 영원합니까? 얼마 지나면 다 권세로 사라지고 물질로 사고 그러면 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갖는 용기, 것은 무모한 용기입니다. 무모한 용기예요. 허무한 용기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나를 모두 할 수 있고 나는 도전해서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해 가시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만 함께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2편 말씀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않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죽은 사람처럼 깊은 잠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금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주장하면서 선포하는 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로한 가정에 점점 더 강성한 축복을 주셨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다윗의 가정처럼 만군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가운데 다윗의 가정처럼 자녀적으로 강성해지고 사업적으로 강성해지고 또 물질적으로 강성해지고 또 모든 삶 속에서 강성해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었던 점점 더 강성해지는 축복을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서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8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앞에 나올 때에 예물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가정들을 하나님이 꼭 기억하여 주시고 영원히 잘 되고 봉사도 잘 되며 강건한 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섬기는 직장과 기업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되 손이 수고한 대로 많은 것을 거두어서 이 땅에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는 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아름답고 요긴하게 씌어질 수 있는 이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의 수고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영광 돌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코로나19의 사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속히 종식되어지는 날이 올 수 있게 하시며 우리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달 오늘 셋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5월달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달보다도 우리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남은 5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이 계속해서 이제 줄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방역 수칙 잘 준수해서 날마다 건강한 하루하루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유정 A 본사님은 이제 치료를 잘 받으시고 태어나셔서 집에서 요양 중에 계시고 김정 B 본사님은 계속 병원에서 치료받고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요양원에서 계신 여러 어르신들 참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빠놓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 안에서 더욱 행복한 가정 되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샬롬.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기도합시다. 임마누엘 우리 가정 되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임마누엘 우리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립하시고 383장 찬송입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강성한 다윗의 가정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만군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다윗의 가정처럼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점점 더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